전통적으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와 그들의 소속 교단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공회 교인일 가능성이 높고, 이 순서가 있습니다.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그리고 제일 밑에 오순절 교단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침례교 교인이었는데 워싱턴 정가의 정계 인사 출신이 아니고 조지아주의 비교적 서민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 상류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가장 그 서민계층, 흑인들 가운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오럴 로버츠 목사님 같은 분은 오순절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감리교단에 가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오순절 운동을 중산층에게 어필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그들의 신앙 스타일이 비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서울에서도 어느 동네냐에 따라서 거기서 부흥할 수 있는 교파가 다릅니다. 동네에 따라서 장로교회가 잘 되는 동네가 있고 성결교가 잘 되는 동네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잘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강남에는 주로 장로교회가 잘 됩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신앙 스타일이 개인의 신앙적, 신학적 확신에 좌우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사회적 배경에 상당히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 교회 성장학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성장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플로신학교의 맥가브란 박사의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문화적 국경을 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오고 싶어 한다는 명제입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야 된다면 그것이 큰 장애물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의 문화적 성격을 고려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전도해야 전도가 잘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을 선호하는 계층에게는 교회 음악도 클래식으로 나가야 되고 대중음악을 선호하는 계층에게는 교회 음악도 그쪽 스타일을 나가야 되고 점잖은 문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도 점잖게 전해야 되고 열정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교회 문화도 열정적이어야 된다는 결론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흑인교회를 혹시 가보게 되면 흑인교회는 그 교파가 어딘가를 막론하고 장로교든지 침례교든지 오순절 교단이든지 아프리카 시온교회든지 간에 그 예배 스타일은 하나같이 열정적입니다. 그것은 그 흑인들의 문화가, 그들의 음악이 열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설교자들이 하나같이 흑인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에서 하신 연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연설이 아니고 설교입니다. 설교 본문에 의거한 신앙의 관점에서 미국의 흑인들의 슬픔과 그들의 소망을 말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한 연설보다도 가장 우수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연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신앙과 이런 모든 것이 우러나오는, 그것을 반영하는 설교와 예배, 여기에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맥가브란 박사님의 유명한 이 명제가 성립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때 교파 간의 문화적인 배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은혜만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들의 배경과 사회적, 문화적, 교파적 배경에 상관하지 않고 은혜만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이 플로리다가 재검표로 유명해졌지만 플로리다 펜사콜라라는 데 브라운스빌 하나님 성회 교회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저녁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플로리다에서만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미국 전역에서 모이고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찾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교회의 특징은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예배당 문을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은 대낮부터 줄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대낮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는 것이 뉴스 미디어의 관심을 끌게 돼서 CNN에서 이것을 취재했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에게, 대낮부터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대낮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브라운스빌 교회는 하나님 성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순복음 교단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모든 종파의 사람들이 왔고 심지어 가톨릭 신자들도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 바로 초교파 교회, 독립교단입니다. 많은 신생 교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는 교단에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새들백 교회라든가 윌로우 크리크 교회는 그 교단이 뭔지 사람들이 몰라요. 새들백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란 말 대신에 커뮤니티 처치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단이 중요하지 않다. 교단이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통합측 장로교회지만 영어 이름은 Good News Community Church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맥가브란 박사님의 명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언제냐면 개인과 가정에 큰 시련을 당했을 때입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는 이전에 내가 거부하던 신앙 스타일, 내가 좋아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았던 신앙 스타일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소에 소위 성령운동하는 교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고 심지어 사이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불치의 병이 걸리니까 평소에 비판하던 그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았어요. 시련은 사람의 평소의 편견을 허물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같아요. 자식을 이기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다 자녀를 위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느 아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 아버지와 비교하시면서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도 아비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자녀에게 흡족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청와대 고위 강요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상류층이요, 지성인이요, 부유층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을 분류하면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주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의 권력층은 별로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니고데모라든가 아리마대 요셉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드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왔을 때만 해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입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믿었더라 했으니까 그 이전에는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생기니까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비로소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께 나와서 기적을 바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소에 평안할 때,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럴 때 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업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될 때, 돈을 많이 벌 때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더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 더 붙인다면 어떤 시련을 당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은사와 신의와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의거해서 성령의 역사를 믿고 수용한다면 더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 성령 운동이 교계에 널리 퍼지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찬양과 경배 운동입니다. 찬양과 경배 운동은 원래 은사주의 교회에서 비롯됐습니다. 비니아드라든가 마라나타라든가 호산나 인테그리티 같은 이런 모든 이 경배와 찬양 음악을 생산하는 그 교단들은 하나같이 은사주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음악이 모든 교회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사 내용이라든가 그 또 찬양하는 데 있어서 자유함이라든가 손을 든다든가 뜨거운 찬양이라든가 또 그 영성에 이르기까지 은사주의 신학이 모든 교회,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널리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신학적인 서적과 정보와 자료가 널리 보급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유학을 다녀온다든가 널리 읽히는 서적을 접한다든가 자료를 통해서 성령 운동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그들의 어떤 이 담을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세기는 과학, 기술, 그리고 물질주의의 발전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다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치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서양에서도 뉴에이지 운동이라든가 천사에 대한 관심이나 국내에서 환생, 무속신앙, 신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 치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인간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치유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쉽게 대답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는데, 믿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서 발견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호 휘오수제라는, 휘오수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고, 수란 말은 내 아들, 제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산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Your son lives.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르게 번역하면 내 아들이 산다예요. 산다. 살았다가 아니고 산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서는 살았다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서도 Your son will live, 살 것이다 라고 번역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제는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지금은 하면서 축도하잖아요. 지금은. 어느 외국인 선교사께서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요. now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요새는 이렇게 축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장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원받습니다. 장차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생을 누립니다.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질적인 개념입니다. 이상재 선생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이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영원히 산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장차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의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의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장차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나면 비로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족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일이 많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건 불가피한 현실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죄를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시제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기에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하는 신앙적 소원을 막연한 미래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도 지금이고 받을 만한 때도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병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막연한 미래로 미룬다는 말은 결국은 믿음을 보류한다는 뜻입니다. 보류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는 말은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지만 지금 고쳐줄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열심히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내가 죄의 습성을 끊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끊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이라고 대답하셨어요. I was도 아니고 I will be도 아니고 I am 현재형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이 살 것이다가 아니고 산다 그러셨어요. 믿음이 실존적인 요구를 하는 이유는 지금 믿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론이나 철학 뒤에 안주하려고 한다면 그건 실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믿었더랬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믿을 겁니다가 아니고 지금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죄를 사하시고 지금 나의 질고를 고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지금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이외의 모든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확인하려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살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아버지가 집으로 가다가 집에서 누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아버지가 52절에 묻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언제 낳았느냐 물어봤어요. 제가 가끔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대봉에서 은혜를 받았어 물어보면 대부분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은혜를 안 받았다니까 정말 받았으면 대답을 할 텐데 본문에서도 이 아버지가 언제 낳았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52절에 어제 제 7시입니다. 7시는 오후 1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 그 아들의 열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난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살 때가 됐기 때문에 산 것도 아니고 약발로서 난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에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은 사람들이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동안 복용한 약 때문인가 봐. 어차피 나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낫나 봐. 아니면 아예 나는 처음부터 아픈 게 아니었나벼. 그렇게 자꾸 그 이성적으로 합리화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이런 의심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의 신하도 그 가능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증거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소망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원하는 바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철학이나 교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마도 확인했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증거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미 우리가 많은 증거를 받았어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53절에 보면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온 집이 믿으니라. 하나님은 온 집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만 열심히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온 집이, 온 가족이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내만 열심히 기도하고 남편은 당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면 부부가 다 같이 기도하고 자녀도 그 기도에 동참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온 집이 함께 한 마음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아버지는 그 집의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머니는 그 집의 치유자요, 중보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가족에게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